역대상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그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다 함께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아멘. 그렇게 24반찬까지 읽으면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암 환자를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에게 너 애를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남자아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세계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케 할 자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좀 신학을 하면서부터는 그래 내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점점 가게 된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세계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나는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근데 그 파송센터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특별히 컨셉이 뭐였냐면 예배 선교센터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었습니다. 찬양 선교단을 만든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정말 마음도 없이 갔다가 일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교 애들이 전도돼 가지고 들어오는 그 과정에 그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분모가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은 만국 공통어가 될 수 있겠구나. 찬양은 가사는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무슨 예배학적인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예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들어오기 위해서 전도와 또 제자 훈련과 예배 이런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가졌던 곳은 어려움에 처했던 청소년들, 그래서 가출 청소년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담임 목회를 주시면 담임 목회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 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출 청소년 약간 멘탈이 약간 고쳐져야 되는데 이미 멘탈이 정상적인 분들인데 몸이 좀 많이 힘드신 분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또 알아서 전 세계에서 보내주시니까 이보다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조금 덜 힘들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제가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몇 번이 있었었는데, 그게 하나의 그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어떤 맥락이에요. 맥락.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사실 예배에서 있었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강력해요. 이 예배는 그 사람의 심령을 어떤 카운셀러보다도 더 강력하게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병도 낫고, 예배를 통해서 마귀도 쫓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 오늘 말씀은, 저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서 같이 느끼셨겠지만, 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드는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찬양에 대한 얘기만이 아닌 것을 제가 마음에 확 받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찬양이 은사였습니다. 은사. 다윗에게 갖고 있었던 은사.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율법에 없는 사역자. 찬양 사역자 24반차를 만들려고 레위기에 안 써 있어요. 이거는 율법에 써 있지 않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24반차예요. 이 앞에서는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옮겨오면서 제사장을 반차를 쭉 나누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말 잘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는 율법에 없는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자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나왔어요. 다윗이 늘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365일 무엇인가 감당함으로써 내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같이 발현되어지면 율법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전우주적인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스스로가요, 굉장히 좋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가 불려갔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려갔습니다. 연주를 하는데요, 자기가 연주를 하는데 사울의 마귀가 도망갔어요. 이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자기에게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오늘 특별히 해만 같은 경우에는 왕의 선견자라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로 쓴다면 최고였겠죠. 그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찬양시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주연의 영혼이 찬양 들어보시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찬양 시도 쓸 줄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우리 환우들에 대한 마음이 담긴 것만으로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니 선견자가 쓸 정도면은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해만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또 찬양하고 연주를 하는데 마귀가 다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마귀가 떠나는 연주를 했었어도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안 떠나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만 24반차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잘하는 사람만 24반차에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선생이나 제자들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반차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저는 다윗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연주를 할 때 D키점에서 사탄이 쫓아나간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했다가 이단인의 문에 막 욕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힐송교회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CCM으로. 근데 이 호주에 있는 힐송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찬양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특별한 찬양이 있다라는 멘트를 한마디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자기 마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다라는 말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막 이단이네 뭐네 막 그랬었어요. 사실 우리가 정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곡을 불러야지, 어떤 찬양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불러야 되는지 정립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저는 그 경험했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내가 잘 켜서 사울에게서 사단이 쫓겨나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통로로 삼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예배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냥 쓰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어하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제 변화됐던 그 예배는요, 정말 제가 그동안 온통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온갖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계속 떠나다가도 한번 은혜 좀 받아봐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갔었던 한 작은 교회의 새벽 예배였어요. 그 예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3명이 앉아있는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본문이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예요. 역시 넘버스를 읽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19번째, 20번째, 21번째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냥 그 상황 그대로, 그냥 그분은 강의하던 대로 그냥 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말씀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예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빠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는, 자, 우리 회의도 있어요. 뮤직 디렉터도 있고, 뭐도 있고, 엔지니어 팀, 팀만 해도 막 한 20명, 30명씩 돼요. 이번에 설교자가 최소한 누구는 와야 되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누군가의 그 마음이 열린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때 매일 성경 본문 따라서 그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 되는구나. 찬양도 너무 고민이 없어요. 오늘 반주자가 안 왔네, 막 고통스럽고, 반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걱정 없어요. 반주자가 없으면 기타 치면 되고, 기타가 없으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저는 7절과 8절에 대한 어떤 주석가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찾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다윗이 자기가 예배할 때에 사단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통로로 삼으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반차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 내 은사는 하프키는 거였는데 왕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은사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은사로 바뀌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상담가였다면 내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엔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예요. 저는 설교할 때도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찬양할 때도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막 틀리고 그러면 안 되죠. 막 찬양하는데 막 코드도 다 틀리고 목소리도 뭐 음이 안 맞고 그러면 그거에도 은혜를 받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음치가 이렇게 막 부르고 있으면 아우 힘들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설교도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가면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그래서 내 재능이 내게 주신 이 삶이 내 모든 이 삶에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던 아플수록 사랑한다라는 그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아무튼 필리핀에서 걸릴 수 있는 모든 뭐 그분이 그 얘기 하셨죠. 의사 시절에 배웠었던 모든 질병을 다 자기가 걸렸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다 학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뭐 꼭 굳이 걸려봐야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검사할 도구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말라리아인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뭐 때문인지를 그냥 콜레라인지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자기가 걸려봐야지 안다는 것을 간증하셨어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거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저는 이것을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심이 얼마나 클지 정말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밝게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